예, 1강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의 책 내용을 보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예, 그 창세기 3장 4절로 8절은 그 원죄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원죄가 뭐냐 하고 그러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따먹은 것이 불순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건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에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악하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주예요, 저주.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저주고 악함을 알게 되는 것도 저주예요. 왜냐하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그러면 이것도 저주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죽느냐 했더니 평화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고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위의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즉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평화가 종결이 돼 버렸어요. 우리 그 유대인들의 가장 그 중요한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평강이잖아요. 평강. 근데 이 샬롬이 이 평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는 이 샬롬,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강이 유지되느냐, 평강이 깨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의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을 보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예.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의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 왜 무섭냐면요. 이 선악을 보는 눈이 지금도 열리면요. 아담 하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눈이 열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엄청난 고통이 오고, 그리고 이 내가 선악을 보는 눈이 열려버리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가 깨져요. 모든 관계가 그냥 착착착착 다 깨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의 눈이, 그래서 우리가 열리지 말아야 돼요. 이 눈이 열렸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악이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선악과의 눈이 열렸다. 그러고는 이성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영성의 눈이 아니라 이성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성이 있잖아요. 영성은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인격. 인격의 차원에서 이렇게 뭐든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의 차원은 이성의 눈이에요. 이성의 눈.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이성이라는 이 눈은 선악의 눈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때부터는 따지기 사실. 그리고 이성의 눈은 어디다가 기반을 두냐면요, 사실에다가 기반을 둬요. 그러니까 사실로 볼 때 이게 어떻게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사실로 볼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하고, 사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의 눈이 열리면. 예.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예.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보는 이것이 끝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떻게든 말씀 갖고 순종을 해야 돼. 왜? 말씀은 영성이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이 선악의 저주의 관점을 가진 이성의 눈이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믿고 우리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원어 베욤 아켈르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란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지금도 우리가 따먹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따먹냐? 선악을 구분하는 순간 따먹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선악을 구분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요, 딱 이 선악의 저주가 작동이 돼요. 따먹자마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성막을 다루면서 기름과 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기름은 잘됨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부와 번영. 그 다음에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기름하고 피에 대한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있고 또 그 깨닫게 되는 부분이 거기에서 하여간 계속 반복해서 나와도 반복해서 계속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잘됨이라는 영역은 이 대개 우리가 이걸 건드리면요 안 되는 이유가 선악이 작동이 돼요. 잘됨을 건드리면요 선악이 작동돼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이 피 영역도 우리가 건드리면요 선악이 작동돼 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피란 잘됨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영성이에요, 이성이에요. 본래는 영적인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잘됨을 건드리면 그 순간부터 이성으로 떨어져. 잘됨이.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깨져버려. 다 깨져. 우리 나눔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여간 이 기름과 피라는 이 영역, 잘됨과 생명이라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왔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잘되고 잘못되는 것도 누구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근데 나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 그 생각을 한다는 거는 지금 뭐요? 그 사람이 피의 영역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애초부터 나 때문에 잘 될 수도 없고, 우리 한번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잘 될 수도 없고, 나 때문에 잘못될 수도 없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냥 우리는 제사만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였어요? 기름하고 피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제사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려온 사람들의 제사함을 또 그 사람들의 잘됨을 다 용서하잖아요. 이 피는 죄사함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생명의 영역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제사만 드려줬다니까요. 우리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도 제사만 드려줬다. 제사장의 영역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리면은 선악과를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기름과 피라는 부분을. 예.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예, 여기 그 주석에 나오니까 너희 눈이 밝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밝았다는 이것을 주석에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은 좋은 게 아니라 저주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성으로 뚝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고통이 오는 거야. 멀쩡하다가도요, 이 선악을 구분하는 일을 어떤 사람한테 적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관계가 착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이 탁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애초부터 나의 영역이 아니다. 기름 잘됨도 나의 영역이 아니고 피도 나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딱 못을 받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뱀은 여기서 두 가지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하여 그놈은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 주석에 또 이 박윤석 주석에 보니까요. 이제 뱀이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두 번째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심령이 어두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졌다는 얘기 뭐냐면 육성과 이성은 이제 밝아졌는데 오히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뭐예요? 뭐든지 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보고 나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어떤 이런 선악의 사실이 있어도 그거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심령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은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나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인격의 차원으로 뭐든지 봐야 되는데 그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구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예.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 뱀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전했던 영안이 여기서도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리고 부정적으로 모든 사건들을 만들어 버리고 또 선악을 판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밝아. 문자적인 뜻은 개안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밝아라는 이 파카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볼 수 없었던 그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는 못 보게 됐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봐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봐야 될 것은 보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벗은 줄을 알고 타락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예. 그러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다녔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벗은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이 순수함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수함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에,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 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요, 이 평강도 깨지지만 두 번째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게 아니라 피하게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한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아니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는 참 무서운, 지금도 선악과는 무서운 독소를 갖고 있어요. 이 선악과는 내가 따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따먹기도 하고 서로 따먹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정적인 선악과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아무개가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요, 하여간 방어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돌려야 돼.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악을 구분하는 일들이 있으면 나를 어떻게든 그 선악을 구분하는 걸 못하도록 멈추게끔 해야 돼. 서로 살 길은 그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 없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으로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하여간 이 선악과는 무조건 이 영역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요, 어떻게든 떠나야 돼.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할 때 보면 하여간 엄마가 따주고 아빠가 따주고 애들이 따주고, 예? 또 이제 부모님들이 따주고 막 서로 선악과를 어째 이렇게 잘 따주는지 몰라. 막 또 안 먹는다고 먹여주기까지 해. 막, 예? 그렇게 하면서 막 이 집안이 그냥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막, 응?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달에도 몇 번씩 그냥 콩가루 막 그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서로 막 대립하고 싸우고 막 치고 받고. 늘은 거는 맷집만 들었어. 웬만큼 선악과 갖고 얘기해야 꿈쩍도 안 해 이제는 막. 그러니 그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가정이 회복되기까지는 엄청난 고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의 저주는 본래부터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 영역을 우리가 딱 이해를 하고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성막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그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 성막의 삶은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난다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손에 피가 묻어버려. 막 미움이 생기고요. 막 미워도 너무 미워 막. 응?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요, 싫어도 너무 싫어. 어째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 막. 응? 그러면서 손에 피가 묻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손에 피가 묻지 않도록 거룩해지도록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됨이라는 기름 영역, 피의 영역, 이 죄속함의 영역이라 이런 것들을 이게 잘 인식을 해서 이거를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 피와 잘됨이라는 영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한번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나 한번 물어볼까? 우리 박인수 목사님 요새 이제 기름하고 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참 유인숙. 예, 아유 미안해요. 내가 순간 성을 바꿔버렸네. 유인숙 목사님 요새 그 피하고 그 마이크 좀 주시고, 피하고 기름하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거 그냥 뭐 그냥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기름은 불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예, 그쪽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 선악 쪽으로 들어가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예, 죄로 들어간다. 그 잘했고 그것까지는 100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윤식 목사님은 이 기름하고 피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 적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비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언뜻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잡힐 듯이. 그러면은 조금씩 유혹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마음을 뺏기면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쪽은 계속 내가 털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가정에서 남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주식이 막 화랑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안 는다. 나는 이쪽을 좀 빼주라. 그 남편은 삼성전자가 7만 원 때부터 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것 갖고 이제 제가 많이 막 구심각천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도 사랑해서 샀는데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 팔아버리고 다 그냥 넘겨버렸어요. 나에게는 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는 더 이상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이제 그냥 오직 나는 그냥 이게 주님이 여기까지도 다 인도하셨겠는데 뭘 내가 자꾸 또 다시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선명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그쪽은 내가 신경을 끄고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피는 말 그대로 그건 생명인데 그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아직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까? 분별 쪽으로 해갖고 어떤 뭐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 막 많이 상하게 하거나 막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많이 절제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예, 잘했어요. 답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성막의 핵심은 기름과 피예요. 우리 한 말로만 따라서 성막의 핵심은 기름과 피다. 하여간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예.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기름하고 피에서 자유로워야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선악나무는 먹지 말아야지만 생명나무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여러 가지 복된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8장 15절. 예.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에 나가려면 옷을 빨아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류를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가므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어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만 되면은 모든 이 땅의 그 짐승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내가 노력해야 되는 데까지가 이성이고 영성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영역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악의 저주가 끝난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